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권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온전히 드려지며 세워지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는 삶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영광과 역사가 저희 삶 가운데 있기 원하며 곤고한 가운데 치료의 은혜가, 연약한 가운데 회복시키신 능력이 저희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글쎄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76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처소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의아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좋은 설교를 듣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 문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교회의 규모와 성도의 수로 교회를 판단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온 세상 사람들이 기도해서 죄사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헌금을 하게 해서 유대 사회가 힘을 가지는 매개체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대제사장과 지도자, 그러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시는데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보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76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성전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는 시입니다. 74편과 76편이 대조적입니다. 74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성전을 불사르고 파괴한다고 말합니다. 성전은 힘이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파괴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76편에서는 성전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화살이나 창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말과 병거가 쓸려나가고요. 잠들어서 공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이유는 성전이 타락할 때 파괴의 대상이 되고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실 때에는 적이 감히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죠. 74편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라고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어요. 76편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백성들은 힘이 없지만 적은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시온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단어인데 시오니즘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완전히 구별하고 차별적으로 생각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거 시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단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주 작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격 이것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자유와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자신을 알리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나라 중에 작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알리세요. 강제로 믿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매일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하시기 시작했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 죽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방인들에게는 자신을 알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리십니다. 세상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함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로 하여금 강제로 믿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복을 내리시면서 인도하시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하나님을 알리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인간의 눈에서 보면 세상의 지식이나 권력, 이게 더 대단해 보이거든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적은 숫자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그것을 따르고 삽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세상의 복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부산물이에요. 큰 집을 짓다 보면 여러 부산물들이 생깁니다. 목재와 시멘트, 못, 철근, 별것 다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주신 창조의 부산물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해냈다는 듯이 말하죠.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창조의 능력, 근원적인 복을 주세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산물, 창조의 부산물이 아니고요. 근원의 복을 주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단 말이죠. 많은 병자와 귀신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마저 살리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점이나 가게에 좋은 물건이 진열되어 있어요. 눈여겨봅니다. 야, 이거 가지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갔어. 없습니다. 그럴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기성품이 아니고 특별한 무엇인가 이런 장인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있는 그러한 것들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가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다이소에도요. 물건이 들어왔다가 나중에 빠져서 다시 그 물건 찾는데 없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 장소를 하나 정하십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성전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신앙이 변질됩니다. 하나님을 그곳에 묶어 두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성전이 파괴되었죠. 그게 74장에 나타난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그것을 통해서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해놓으셨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 응답을 받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 다 계십니다. 어느 곳에나 다 계시고요. 특별히 은혜 주시는 장소로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말씀으로 기적 베푸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불순물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인간들에게 어떻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순수한 태도, 순수한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요. 변질됩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어렵다고 사람들 말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또는 고위공직을 가진 사람들,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악한 태도로 그 자리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 악한 태도 갖지 않습니다. 처음에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됩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은혜도 그 순수함이 변질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제사장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어야 되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을 때 세상의 이익과 사람들의 인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면 어리석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창조의 부산물로 얻는 것이 아니고 근원적인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길이 없는데 길을 여시고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치료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쓸모없는 인생을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말씀을 붙잡게 되면요. 모든 것을 놓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세상 것 가운데서 얻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세상을 붙잡으면 썩고 부패합니다. 썩고 부패해요. 우리는 시온에 계신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안에서 복을 주시죠. 모든 것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며 말씀 붙잡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온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드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인생과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세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찬양하고 주의 향기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한날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